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쪼개집니다. 분열됩니다. 남과 북으로.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전체 12지파인데 10지파가 북쪽에 붙었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단 2지파만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것이 불과 2세대 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약 다윗이 40년 정도, 또 솔로몬이 40년 정도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불과 2세대 만에 100년도 안 된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혹감을 느끼고 놀라고 그리고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예전에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혹독하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막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바위를 쪼개어 생수를 마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이 동반되는 과정을 통해서 살려내셨던 이 민족인데 그래서 성립된 나라였는데 그래서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 왕조가 이스라엘의 국가가 오랜 세월 태평하게 그렇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단 2세대 만에 나라가 쪼개지는 이 경악스러운 사실을 이들이 맞이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깊은 의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 앞에서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내신 이 백성, 율법을 주고 너희는 세상 나라의 으뜸이 되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며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라, 표준이 되라 그런 사명감을 주시고 나라를 건설해 주신 적이 언제였는데 왜 또 하나님은 급변하셔서 나라를 쪼개고 분열시키고 나뉘어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인가? 도와주고 축복하고 잘 되도록 해주어도 부족한 마당에 왜 하나님이 더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과정을 거치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궁궐을 짓는다라고 수십 년 동안 대규모 토목 건축 공사를 벌이면서 우리 백성들은 매일 그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 너무 지쳤다, 힘들다. 그러니 당신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므로 이제 당신만큼은 아버지 솔로몬 왕과는 달리 우리에게 부여되었던 강제 노동의 그 무거운 멍에를 좀 풀어달라. 우리 이제 그렇게는 못 산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가서 신하들하고 상의를 하죠. 한 그룹은 노인들이에요. 한 그룹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 강제 노동을 심하게 시켜서 괴로웠으니 그것을 줄여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두 그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진짜 백성들 힘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좀 편안케 해주면 백성들이 당신에게 더욱 충성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그 젊은 청년 세대들은 신세대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이 나이 어린데 왕이 되었다고 그리고 왕이 된 지 갓 얼마 되지 않았다고 백성들이 당신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더 강하게 그 건방지고 왕에게 도전하려 하는 그 교만한 싹을 아예 지금 잘라버려야 백성들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들에게 그냥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리겠다. 나는 더 혹독하게 강제노동을 심하게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백성들이 기가 죽어서 감히 당신한테 도전하거나 딴소리 못하고 백성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내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전갈, 사막이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전갈에 물리면 고통이 어마어마하대요. 전갈에게 물릴 때 겪는 고통은 여자들이 출산할 때 겪는 그 산통의 8배에 해당된대요. 전갈에게 물리면. 그러니까 이 전갈 채찍으로 때린다는 건 거의 백성들을 반은 죽여놓겠다 이런 식의 강압 철권 통치를 해라라는 권면이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그 젊은 세대들의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들이 나를 왕이 되자마자 와서 따지고 반발하고 이의를 제기해? 감히 나에게? 그러면서 그 강제노역을 줄여달라고 찾아왔던 대표자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까불지 마라. 나한테 잘해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성의 대표자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머지 10지파가 돌아섰어요. 솔로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아들은 더 우리를 괴롭히겠다고 하니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10지파가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분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너네는 너네끼리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 길을 찾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나오자 이 르호보암 왕이 대로했어요. 대노해가지고 그리고 그 젊은 신하들하고 같이 또 협의를 했겠죠. 야, 봐주니까 기어오르는구나. 어떻게 나라를 분리해서 따로 나간다는 이런 건방진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르호보암 왕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저 독립을 시도하는, 분리를 시도하는 10지파를 그냥 둘 수 없다. 용사들아 나서라. 저기를
저 10지파를 우리 짓밟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원상태로 통일시키자. 그렇게 선포하고 군사를 모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만 명 군사가 징집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들 생각에도 야, 어떻게 우리가 통일하고 이룬 나라인데 여기서 쪼개지다니 그건 안 되지. 해도 쟤네들이 너무한다.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손봐야 된다라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막 깃발을 세우고 기세등등하게 떨어져 나간 10지파를 공격해서 정복하고자 막 출정하려고 할 때 어떤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죠. 그 스마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 일이 나,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전쟁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전쟁의 배후에는 내가 있다. 저들이 떨어져 나가게 한 그 일은 내가 작정하고 내가 주도해 온 것이다. 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르호보암 왕과 르호보암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또 그 파워와 무게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스마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신빙성, 신실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한 어떤 엄청난 성령의 임재나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창들고 나가려 했던, 출정하려 했던 18만 명의 르호보암 왕의 군대가 그 스마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과 그 말씀에 동반된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어 거기서 멈추고 해산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행히 동족끼리 치고받는 전쟁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지? 왜 같은 형제와 동포끼리 이렇게 찢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반목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고 왜 주도하시는 것이라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라는 그 사실, 그 말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열왕기 상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죽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역사 기록입니다. 다윗은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라지는 뒷부분만 나오고 솔로몬이 처음 등장하고 그 이후 왕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왕국이 나중에 최종 멸망하는 그 몰락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르호보암, 나중에 아합,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개별 좁은 시각으로 보면 그 왕들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열왕기 상하는 그렇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주목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통으로
한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 전체를 한 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상대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렇게 상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개개 인간과 하나님이 상대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관계하는지 그것에 주목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민족 분열의 대위기가 고통이 찾아온 이유도 누가 개인이 잘못했다 뭐 이런 것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 대분열의 고통과 위기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분명히 오늘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 죄와 악의 씨앗을 뿌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겪는 이 고통도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히 심술궂게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일이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찾아오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되는 죄와 악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건국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서 악의 씨앗을 심었었나? 언제 죄의 씨를 뿌렸었나? 그럴 겨를이 있긴 했나?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죄와 악의 씨앗을 분명히 심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솔로몬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극찬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도 결함이 많았지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러도 다윗이 한 행동을 보고 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하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지만 두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은 180도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오늘의 이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원인이 되는 씨앗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솔로몬은 자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분열이 초래될 수 있는 이 씨앗을 내가 심고 있다, 심었다라는 자각이 전혀 없었던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솔로몬에게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면 솔로몬은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분열의 단초를 심었다고? 언제?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혀 자각하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억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히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확고부동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언제 그랬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초래된 것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열왕기상 앞부분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그런 죄와 악을, 그런 씨를 심었다는 것을 정말 손톱만큼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했던, 신실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성전 봉헌할 때는 또 22만 마리 양을 잡아 바치고, 10수년에 걸쳐서 그 해외에서 건축 자재를 수입해오고, 온갖 정성과 공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어요. 제사를 드려도 엄청난 규모로 성전을 바쳐 봉헌하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수 있었던 영광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너는 안 된다. 근데 솔로몬에게는 허락을 하셨어요. 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잘했다,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남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그런 솔로몬이 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을 지어 바치고 대규모의 예물을 봉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면서 동시에 무슨 짓을 했냐면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나라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도 제사하지만 동시에 우상에게도 제사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억에는 나는 성전을 지어 바치고 엄청난 규모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만 있지, 자기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같이 섬기고 했었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자각이 없어요. 잘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선한 행동만 자기 의식과 머릿속에 남아있고 자기가 동시에 행했던 악과 죄에 대해서는 자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일이라는 생각은 추워도 꿈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나가서 밭을 봤더니 가라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곡만 뿌렸어요. 알곡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올라오지? 뿌리지도 않은?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해요. 주인님, 우리는 철저히 알곡만 진짜 심혈을 기울여 뿌리고 심었는데 난데없이 심은 적도 없는 가라지가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원수가 밤에 자는 동안에 와서 몰래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간 것이다. 우리는 뿌리지 않았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갔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납득은 안 되지만 주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밤에 와서 몰래 뿌리고 간 원수가 과연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이 노력, 그것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우리에게 죄와 악의 씨앗을 와서 몰래 뿌리고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난데없이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 원수, 밤에 와서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간 그 원수는 바로 주인 자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뿌렸어요. 자기가 밤에 나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린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왜 모르는가? 왜 모르는가? 자기들은 알곡을 뿌렸다는 그것에 취해 있어서 알곡을 뿌리면서 동시에 은밀하게 가라지도 뿌렸다는 그 행동을 자기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하면서 선 아래에서 은밀하게 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선이라는 미명으로 자기들이 저지르는 은밀한 그늘에서 악과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잘해. 솔로몬이 나 성전 바쳤어. 22만 마리 양 바쳤어.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이것에 취해 있으면서 속에서 외국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그들의 우상에 받아들이는 이런 은밀한 가라지를 심는 행위는 솔로몬의 의식 속에는 자각이 없어요. 잘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고 자기가 못하고 있고 나쁘게 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식이. 왜냐하면 가라지를 뿌리는 데에는 일정 정도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가라지임에 분명한 그 나쁜 씨앗을 왜 우리는 계속할까요? 죄다, 악이다, 옳지 않다,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을 중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요. 왜 그걸 중단 못할까요? 그런 행위, 가라지를 뿌리는 행위, 죄를 짓는 행위에는 분명히 일정 정도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의식은 선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있으니까, 내가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나가고 말씀도 매일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막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죄와 악을 자기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아요, 자기가.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는 뿌린 적도 기억나지 않는, 선을 행하면서 중간중간 은밀하게 잠깐씩 뿌렸던 악의 씨앗, 그 쾌락을 누리면서 잠깐씩 뿌렸던 죄의 가라지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뭉텅뭉텅 자라나서 난데없이 어느 날 거대한 가라지가 되어 내 밭에 확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내가 뿌린 적 없는데, 나는 알곡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는 거야? 분명히 알곡만 뿌렸는데, 솔로몬이 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치고 예물 바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난 절대 충성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야? 자기가 행했던 우상 숭배의 그 죄에 대해서 솔로몬은 자각이 없어요.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니까, 잘한 것만 기억해요. 선을 행했다고만 생각하면서 그 사이사이 그 선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선하게 하고 있으니 잠깐 이 정도의 쾌락과 즐거움은 누려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그 작은 가라지들,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은 여지없이 심었으므로 반드시 자라서
가라지 무리로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그 경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대가와 명분으로 자기에게 악을 합리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큰 선을 행함으로 이 작은 악 정도는 내가 행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아름다운 일을 희생을 함으로 작은 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요것 정도는 사람들도 이해해 줄 거야. 라면서 선을 명분으로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스스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독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는 선한 사업을 해요. 구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요.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도 나는 어렵고 버려진 고아를 데려와서 내가 다 구해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나는 이런 일을 해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나는 선한 일 하려고 몸부림쳐왔다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자부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 안에서 은밀하게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물질이나 재물이나 자금을 그 아이들에게 쓰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누리고 향유하고 자기도 즐겁게 만드는 그런 식의 재정적인 불의를 행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불의를 행할 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지금 이 고아들을 살피고 먹이고 입히는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데 내 전체를 바쳐서 내 인생을 희생해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 중에서 작은 잠깐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이 정도 이용하는 것은 그건 좀 괜찮지 않나? 봐주지 않겠는가? 내가 이것도 못 누려?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데? 이런 식으로 자기 내부 안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선을 많이 행하되 동시에 악과 죄의 가라지 씨앗도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작게 은밀하게 뿌렸던 죄와 악의 가라지 씨앗이 확 자라서 그동안 선을 행해왔던 것까지 뒤엎어서 모두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정도로 가라지가 크게 자라서 강타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지금 그 경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엄청 충성하고 잘하고 드리고 그러나 그 안에서 솔로몬은 은밀하게 악과 죄의 가라지 씨앗을 계속 뿌려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신 것이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길을 들을 기가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사고 안에서 나는 엄청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충성하고 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저지르는 악과 뿌리고 있는 가라지 씨앗을 통찰하지 못한 채 일평생을 살았던 것이고 그때 심었던 그 가라지가 지금
크게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역사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죄, 내가 뿌렸던 악과 죄의 가라지 씨앗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늘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하고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정직하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깨닫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것을 자각하기가 죽기만큼 힘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내가 예전에 가라지를 뿌렸었구나, 이것을 깨닫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자각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자신이 했던 선한 것만, 긍정적인 것만 내 머릿속에, 인간은 원래 그래 꽉 차 있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그만 믿고 싶어요. 나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얼마만큼 해야 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히 항변하고 부르짖고 토로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지쳐서 해도 안 돼서 벽을 치고 여기서 피가 흐르고 뼈가 드러나고 벽을 쥐뜯고 손바닥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묻고 외치고 항변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고 그 끝에 시들시들하고 지치고 널브러져서, 그때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는 명분으로 그 사이사이 그 그늘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야곱야곱 누리고 취했던 죄와 악의 쾌락,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봐주고 그러면서 심었던 그 가라지 씨앗들이, 그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거대한 고통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고통은 지나갈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는 잘했는데 일부러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열된 두 마음으로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잘했다는 미명과 합리화 밑에서 은밀하게 가라지를, 죄와 악의 씨앗을 계속 심어 왔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기를, 온전하기를 바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부분적으로 신실하고 경건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전체가 다 깨끗하다고 봐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못 보고 있었던 밤에 몰래 내 밭에 나가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낮에 화려하게 천사처럼 웃고 밝게 선을 행하고 희생하는 그것만 내 자아, 내 영혼, 나 자신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몽유병 걸린 환자처럼 나아가서 밤에 은밀하게 죄와 악과 쾌락과 이런 가라지를 뿌리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내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밤에 나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뜯어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뼈를 깎는, 거의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정도의 그런 경건과 거룩을 향한 투쟁과 노력과 헌신을 해야만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 옆에 서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새로운 결단과 시작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